무주에서 장안 암자를 운영하고 있는 용왕사주지 태정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계신 백내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고요. 오늘은 봄을 재촉하는지 비가 좀 촉촉히 내리고 있네요. 방송에서는 날씨가 좀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빙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는 11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던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20여 세 된 아가씨의 이야기인데요. 어렸을 때 대지연과의 피해로 인해서 20여 년 동안 임산부와 같은 배를 가지고 살아온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쯤에 20여 세 된 아가씨와 엄마가 저희 산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차가 없어서 저희 산사를 찾아오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저희 산사에서 차를 가지고도 3, 4시간 정도 갈 거리인데 그분들은 차가 없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물어물어 찾아오다 보니까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때 거의 당도를 하셨더라고요. 어차피 오늘 못 내려가니까 쉬셨다가 좀 이따 상담을 해봅시다 하고서 이제 저는 그때 마침 제가 저희 절에 법고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쉬고 계시라 하고 저는 이제 법고를 만드느라고 대웅전에 들어와서 이제 그 법고를 만들다가 몇 시간 후에 내려가니까 일어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아가씨를 보니까 배가 임신부와 같이 배가 상당히 불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가씨를 유심히 봤더니 임신은 아니에요. 지금 아가씨가 임신부와 같은데 이 문제로다가 지금 방문을 하신 겁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 절을 처음 찾아오신 겁니까? 아니면 무속인들 집도 가봤습니까? 그랬더니 무속인들 집을 여러 집을 가봤었고요. 또 그분의 동생이 또 무속인이에요. 그 무속인 동생과 같이 용하다는 무속인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아가씨 배 문제로다가 상담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 그 무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가씨를 볼 때마다 다 할 수 있는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집안에 애 낳아가 죽은 조상이 있어서 이의 배가 그렇다. 구술해서 그 영가를 빼줘야 된다. 라는 대답을 다 하나같이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가씨 나이가 20살이 넘다 보니까 이제 시집도 가야 되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 말대로 10여 번 넘게 구술하셨더라고요. 요즘같이 의료시설이 좋은 세상에는 아기를 낳다 죽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위험하면은 제왕절개를 하면 될 것이고 또 너무 힘들다 싶으면 유도분만을 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위험하고 힘든 세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아기 낳다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의료시설이란 자체도 없었고 병원이라는 데도 없었어요. 오로지 그냥 동네에 있는 산파불로다가 아기 낳는 거 그거밖에 없었죠.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어느 집이든 애 낳다 죽은 영가가 없는 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 같은 경우에도 무속인들이 집안에 아기 낳다가 죽은 영가가 있어서 그 영가가 이 아가씨 뱃속으로 들어와서 배가 부르다라고 하니까 또 그런 줄 알았고 그 집안에도 우연찮게 아기 낳다 죽은 영가가 본인들이 아는 것만 해도 한 3, 4분이 돼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분들 말씀대로 구슬 10여 번 정도 하고 또 그 무속인 동생도 그렇다고 하니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집을 한 채 팔았더라고요. 물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야 집 한 채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돈이라 하는 것도 정작 써야 될 때 쓰는 거는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허투루 돈을 쓰면은 오히려 집안에 재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병원에도 가서 의사들과도 상담을 했어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원 의사들은 육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아이의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거를 잘 살펴보십시오 라는 대답만 하더랍니다. 그래 이분 같은 경우는 답답하기가 한이 없죠. 집도 한참 알렸지. 아가씨가 20살이 넘도록 직장생활도 못하지. 시집도 가야 되지.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저희 암자 얘기를 듣고 찾아온 경우인데요. 혹시 어머니가 시집 막 가서 돼지를 한 마리 키우지 않았느냐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집을 막 가서 신랑은 바깥으로 나들고 집안의 형편은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시집 갈 때 조금 가져갔던 지참금 같은 게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다가 돼지를 한 마리 샀답니다.
돼지를 사서 그 돼지를 키워서 좀 가세에 좀 보탬이 될까 싶어서 돼지를 한 마리 사가지고 이 친자식과 같이 이렇게 키웠어요. 돼지가 어느 정도 크니까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이 돼지를 잡아먹자 해가지고 그 돼지를 앞마당에서 잡았답니다. 근데 이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같이 키운 거를 잡아먹는다 하니 참 속은 아프고 쓰렸겠죠. 그래도 뭐 집안의 어른이 그렇게 하신다 하니 뭐 할 말은 없고, 그래서 본인은 부엌에서 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불러더랍니다. 부엌을 나서는 순간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돼지 목을 따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돼지와 눈이 딱 마주쳤답니다. 그 돼지는 본인을 친엄마 같이 생각을 했고, 이 자기가 죽으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와서 살려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었었는데 본인이 방치를 하다 보니까 그 돼지가 순간적으로 마음에 한이 된 겁니다. 그 마음에 한이 돼서 그때 사모님이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돼지의 영혼이 내 엄마다 보니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것이 또 우연찮게 애기한테 영향을 미친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같은 경우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사람이고 걔는 돼지인데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느냐. 지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긴가민가 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본인이 찾아다닌 모든 무속인들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그분들이 진짜 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정작 신들이 들어와서 영을 본다 했더라면은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지금 이 애기한테는 다른 조상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 애기의 배가 부른 거는 그 돼지의 영혼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설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오늘 사모님과 또 아가씨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한들 본인들이 믿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어차피 오늘은 내려가실 수 없으니 오늘은 저희 산사에서 주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애기의 뱃속에 있는 돼지의 영혼을 제가 지금 빼낼 겁니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아가씨의 배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 아가씨 배가 그대로 임신부와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잘못 본 것이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가씨의 배가 좀 들어가면은 제가 본 게 맞을 겁니다 하면서 이제 그날 제가 간단하게 그 아가씨의 뱃속에 있는 이 돼지 영혼을 빼냈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그 정도로 상담을 마쳤죠.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법고를 만들으라고 일찍 올라와서 대웅전에서 법고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엄마가 헐레벌떡 쫓아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 애기 엄마 하시는 말씀이 희한하게 우리 딸내미 배가 쏙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아가씨 뱃속에서 돼지의 영혼이 그동안에 조화를 부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설마 그런 일도 있으려나 하고 믿기지 않더라는 얘기지요. 앞으로 이 얘기는 바로 또 취직도 할 거고 또 시집도 좋은 데 갈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분 같은 경우에 부처님한테 감사하다고 절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다 절을 마시시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애기를 기형하러 났나 싶어가지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무진장 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분하고도 그 문제로 다투다가 이혼을 한 상태였었고요. 그러니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였을 때 저번에도 제가 11년 동안 병원에 감금되어 있었던 아이를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 판단이 되지 않는다 하여서 방치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 있나, 어떻게 하면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나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아까 그 사모님과 그 아이도 저를 만나기 위해서 10여 번 넘게 구술한 겁니다. 그것도 그분들의 업보였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인간에게도 동물의 영이나 아니면 식물의 영 또는 암의 영, 암의 영이라고 한다면 이제 바위나 뭐 그런 게 되겠죠. 예,
이 사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정신 넉 빠진 소리냐, 무슨 돌의 영혼이 있고 무슨 나무의 영혼이 있고 또는 동물의 영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본인들이 눈으로 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다 해서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과학이나 의학이 아무리 발달됐다 해도 영의 세계에 10분의 1도 못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것이고요. 이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지식들이 수천 년 전에도 이 우주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우주는 분자나 원자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우주는 층층이 단계별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20년도 현재 인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겨우 태양계에서 은하계로다가 이제 벗어나는 정도? 그 정도 과학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과학 수준을 가지고 몇천 년 전에 우주를 얘기하신 분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어불성설이 될 겁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시면서 뭔가 조금 의심스럽고 뭔가 조금 미심쩍으면은 꼭 의학과 과학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영의 세계에서도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등의 제2탄 돼지의 영으로 인해서 임산부처럼 어린 시절부터 20여 세까지 임산부처럼 살았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백내에 천복만복 내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